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의 말씀이고요. 자, 19장을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벌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갈멜산 대결과 하나님의 계획. 오늘 범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의 말씀인데요. 그곳에는 갈멜산 대결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멜산 대결과 하나님의 계획, 아합왕과 우상 숭배. 3년에 뭐가 오죠? 예, 가뭄이 오죠. 가뭄이.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국가적 위기죠. 국가적인 큰 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당황스러워서 이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아합 왕이 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가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넘겨야 하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받아요. 근데 아합이 그 말을 듣고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맨 처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주시고 그 가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꼭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깨달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자녀들하고 똑같아. 너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난다. 너 그러다 아빠한테 혼난다.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제도 우리 딸들에게 너네들 빨리 핸드폰 갖다 놔. 그만해. 적당히 해. 그리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큰 소리로 좀 쳤어요. 목사 딸도 그래요. 담임 목사님 딸들도 그래요.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때요? 채찍을 가하고 또 혼을 나면 그제서야 조금 또 듣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아합 왕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게 하죠. 근데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지만 멀리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논쟁, 3년의 가뭄과 해결 방안. 아합 왕과 엘리야가 논쟁을 합니다. 무슨 논쟁이었냐? 이 가뭄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비가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의 가뭄과 그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합이 힘들어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3년의 그 가뭄을 겪고 난 뒤에야 어때요? 엘리야 어딨지? 그러면서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뭄 속에서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좀 데려와라. 그러면 그가 이야기했던 해결 방안을 우리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갈멜산 대결이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신청을 해요. 850대 1은 뭐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과 겨루자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대결이 뭐죠? 첫 번째 대결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나리시는 능력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깨닫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여러분 뭐를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위로 나르시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니네들이 먼저 해라. 니네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서 원래는 이것 자체가 그네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제물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예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불이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죠. 안 내리니까 급기야 최후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예요? 자기 몸에 흠집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막 자기 몸을 긁고 피를 내고, 아무리 한마디로 속된 말로 별짓 다 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신에게, 가짜 신에게, 우상 숭배에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찢고 자신을 가르고 해도 소용없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짜 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으면 무슨 장작을 써야 돼요? 마른 장작. 그죠? 이거 상식이죠. 캠핑 한번 가보면 마른 장작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른 장작에다가 뭐를 부어요? 엘리야는 물을 부어요.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그 안에 똘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채워도 모자랄 판에 물을 갖다가 채우면서 물을 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불이 붙기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엘리야의 불대결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의 대결이에요. 불이 내렸다 내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의 가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대결이 뭐예요? 첫 번째 대결은 불을 내려주소서고, 두 번째 대결은 뭐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비를 내려주셔서, 근데 불을 내려주소서는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불이 임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올라가서 왕과 함께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비를 내려주시오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잖아요.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사환에게 시켜서 야, 저 끝에 가가지고 바닷가를 한번 봐라. 저쪽 먼 바다를 한번 봐라. 비구름이나 있는지, 비가 오려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내가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한 점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7번씩이라도 다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포기할 마음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할 마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넉넉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뀐다라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깨어나세요. 오늘 눈 감고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깨어나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환에게 7번씩 다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가서 호들갑 떨면서 아이 좀 가만히 있지. 그죠? 얼마나 악한 왕인데 그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큰 빗소리가 있으니 왕이요 어서 내려가십시오. 비가 오면 왕이요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내려가십시오. 아니 보세요. 이 말씀의 초기에 엘리야가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비가 올 거니까 이 3년의 기근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올라가서 갈멜산 위에서 먹고 마시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잔치를 베푸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잔치하던 중에 막 비가 내리면서 비를 맞으면서 막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다 마셨으니까 먹고 마셨으니까 내려가래. 저 같으면 이놈의 새끼가 똥개 훈련시키나 그러면서 혼냈을 텐데 아합이 내려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죠. 근데 어때요? 내려가던 중에 무슨 비를 만나요? 큰 비를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 여러분 3년 동안 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모든 논작물은 다 죽어버리고 가축들도 죽어가는 그런 판에 사람도 그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죽어가는 판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갈멜산 대결을 신청했던 것은 첫 번째는 무슨 대결? 불의 대결, 불을 내려주소서. 두 번째는 무슨 대결? 비 대결, 비를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도 내리시고 아멘,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니까 그 능력이 많던 엘리야가 어때요? 여자의 말에 쫄아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방에게 화친을 통해서 이방의 여인이 왕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가 데리고 온 신들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자기가 데려왔던 그 신들의 선지자들을 다 목베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누가 받아요? 엘리야가 받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엘리야의 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그래, 한번 맞짱 뜨자. 내가 850대 1에서도 이겼는데 그까짓 거 내가 못 이겼냐?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엘리야가 광야길로 들어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잖아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없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자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엘리야가 간과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혼자 들어가요. 혼자. 그러면서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보다 나는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자이니까 하나님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자살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각오로 싸우지. 어때요? 갑자기 쫄보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와 호렙산 어루만지심과 사명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로뎀 나무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쳐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지쳤다, 나 할 수 없다, 나는 참 어리석은 존재다, 내 자신에 실망할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는 이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를?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이제 죽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지쳐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우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가 있어요? 그곳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더니 뭐가 있어요? 구운 떡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먹고 마셔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째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혼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증세가 뭐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잖아요. 혼자 있고 싶은 거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힘을 얻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40일 동안, 40주 40야 동안 어디를 향해서 가요?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호렙산은 사명의 산이다. 맞아요.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다시금 확인해야 돼요?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명 그게 아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사명의 자리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끝으로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해요. 엘리사를 택하라고 말해요. 엘리사를 부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장의 마지막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에, 결국은 누구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순종하죠.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19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엘리야야, 바알과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몇 명이 있다? 7,000인이 있다. 할렐루야. 네가 다시금 시작하는, 네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면 너를 위해 예비된 엘리사가 있고 누가 있다? 7,000인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도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좀 돕는 사람은 없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역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어지니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000의 하나님의 용사, 7,000의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흐릿해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